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이냐?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죄인됨을 심파하고 나서 구원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의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 오직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요, 효과적이요, 창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본래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는 약속의 후사가 됐는데, 바로 약속의 후사가 된 것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견고히 붙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갈대 우르에서 데라라는 분이 우상 장사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족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을 가질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러나 믿은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사라에게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상식이나 인간의 기초적인 그런 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죽음과 절망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죽음과 절망이에요. 여러분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는 세계가 현실, 지금 처지에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근거를 둔 소망에 굳게 자리를 딱 놓고서 끝까지 믿고 생활하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이 아무리 흉황하고 어렵고 곤란하다 할지라도 17절 보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과 약속을 소망하며 믿는 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의를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했어요.
약속 여러분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5장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말이죠. 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국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영적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 영광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고 환경도 좋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볼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정말로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어요. 현실은 바로 이 절망이죠.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이제 고목나무가 돼서 이제는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뿌리만 간신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죠. 100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야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 그거 정말 믿겠어요? 이 100세라고 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산 기능과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17절에서 보면은 믿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자신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특출납니까? 특출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100세에 된 사라의 또 아브라함을 그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계졌다 이렇게 했어요. 첫째, 이 아브라함은 죽음의 현실을 알면서도 이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실을 정확히 알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봐도 너희가 의심하는 것은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바닷물이 물결처럼 방금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고 받고 나서 그것을 정말 믿으면서 모든 삶의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지 않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알면서도 믿음이 견고해져서 자꾸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자꾸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영광을 현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모든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99세든 100세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춤을 출 일이 아니고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 생각만 해도 입이 쫙 부러지는 것이죠. 너무 좋아서.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를 하나님의 신뢰에다가 근거시키는 전폭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삶을 가리킨, 자기의 자신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신칭의 복음이 삶과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닌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뭡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인 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 전체를,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되는, 증거되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리 여기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전체 삶으로 논증된 믿음입니다. 믿음과 삶의 행위가 이 분리가 되는, 추상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행복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했다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고 싶어도 지금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주께서 역사를 하신 적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쉽게 말해서 이 4장 전체의 결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네가 정말 그렇구나 의로 금방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중심을 아는 것이고 우리 생각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3절 24절 말씀이죠.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가는가, 끌어들이는가, 이것이 사장 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해석이 유대교의 아브라함과 다른 한 가지가 자기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 약속한 축복이 그의 육신적 후손인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이방인을 위한 것도 된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범세계적인 믿음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합니다. 이라고 써요. 약속과 성취라는 이 고속사적 틀 속에서 바로 그 뿌리를 딱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롭다 여기심 받은 사람들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사도행 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들 중에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모두 하나님으로 삼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 믿음이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 역사를 일으킨 것과 똑같이 이 종말론적인 평행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전형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고수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일으킨 사건도 하나님이 행하신 신적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부른 것은 그의 부활 사건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주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 사도행 2장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상사역 동안에도 주로 계시기는 했지만은
능력 있는 주로 세우신 밖에 사건은 부활 사건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 보면은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갈릴리라는 유대의 땅이라는 그 땅에서만 역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올리심을 받은 이 예수님은 이제 우주적인 보편적 통치권을 위임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록되던 이 주 칭호를 초대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에게 적용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이 소유하시던 모든 신적 권한들을 다 소유하게 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사람의 사건으로 볼 때는 가룟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신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넘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상이 바로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칭의 행위가 진행할 수 있는 필요적 법적 근거들을 제공해 준 사건이고, 이 부활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연합시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신자들을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영역으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이 죄의 세력에서 바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능력의 질서로 옮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리 여기시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깊은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 바로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이 무할례자들은 우리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소란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율법에 오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 전체 믿음의 생활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로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칭의의 약속은 혈통이나 할례와 율법으로 특징 지어지는 유대교의 그 배타적인 울타리를 초월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되는 보편적인 영광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선포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전생에 걸쳐 나타나는 그의 이 순종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논증이 됐어요. 다 증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기초해서 그의 위대한 이신칭의를 확고한 것으로 확정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무할례자였습니다. 율법이 오지 않았었어요.
순종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순종함으로 정말 거룩한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는 하늘을 상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